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마태복음 설교 가운데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앞서서 어제 큰 두 번째 요점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큰 두 번째 요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요점 아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매우 긴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례길 속에서 함께 하신다. 또 우리의 모든 슬픔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큰 두 번째 요점 안에서 둘째, 셋째 내용을 보고 큰 세 번째 요점인 적용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부분은 이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한 화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불의를 참아 보시지 못하시는 신적 본성의 청결하심 때문에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 계셨습니다. 그분은 차마 불의를 보시지 못합니다. 또한 도저히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엄격한 공의 때문에 죄악적인 세대로부터 그 얼굴을 가리셔야 했습니다. 죄책을 가진 인간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대목에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하여 의분에 불타 계신 분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던 그 죄가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되신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제거되었습니다. 의의가 없어서 불의한 사람과 또 의로운 하나님 사이에 큰 구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의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영원한 의의를 이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했던 죄가 그 백성으로부터 영원히 처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참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도 그 사랑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가장 높은 의미에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확실한 진리입니다. 또한 속죄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지 원인도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시고 법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성품의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악인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화해의 제물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백성들도 다른 이들과 본질상 같은 진노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그 거룩한 율법을 어긴 자들을 대적하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화해는 온 땅의 재판장의 입장뿐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도
하나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 주여, 내가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은 나를 향하여 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자기 자녀들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행동이 결코 의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에게 화목시키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의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되신 이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에게 그처럼 가까이 나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부분적으로는 거룩한 대화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고와 위로와 교훈과 지도의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르렀으니 그 지존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않습니까? 에녹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브람처럼 여러분도 사람이 그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찬미는 그분과 함께 나누도록 허락받은 대화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약속을 마음에 인쳐주시거나 교훈을 마음에 적용하실 때나 새로운 빛으로 교리를 깨닫게 하시거나 또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하여 더 밝은 확신을 가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구하라고 외치시며 우리 마음은 그분께 주여 제가 당신의 얼굴을 구할 것이나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안식일에 모이는 이 모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기 저 성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속죄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미신적이 아닌 실제적인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행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패와 연약성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또 밖에 있는 진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행사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복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기뻐 뛰게 만들며 두려움 없는 용기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신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 본성 속에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에 그 이후 영적 생명을 계속 보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는 아직도 더 놀라운 요점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영원히 거하는 신적인 그 씨앗이 우리 영혼에 심겨졌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속사람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의 걸작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 안에서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서 성육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육신 다음으로 놀라운 두 번째 요점은 신자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뜻하는 놀라운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몇 마디 단어 속에 그처럼 높고 깊은 뜻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 진리를 우리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한두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 기쁨에 찬 주제를 마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의문이나 주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하나님께 찾아가 뵙기 위해서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잠드셨던 아기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이 많으신 여러분이라고 해서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므온처럼 가서 그를 팔로 안으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누가복음 2장 29절로 30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온유하신 예수님께 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다른 어떤 성인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한다든지 어떤 목사나 사제의 중재 기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나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에게로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적이고 무가치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분들이십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으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분보다는 더 나은 숙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보다 더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임금님을 영접하시고 구주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합당치 않을까 두려워서 주춤거리지 마십시오. 목자들은 평상복 차림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목자들이 가장 좋은 의복을 차려 입느라고 지체했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 추운 밤 자기들을 감싼 그 옷을 입고 서둘러 어린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복을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기꺼운 심령으로 그분께 나온 자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들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말입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오시어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망을 저버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너무나 타락되고 타락하여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소망이 있기에 전혀 죽지 않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타버리고 말 벌레의 먹이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장엄한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 여러분은 가장 충만한 의미에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이마셔 용기로 충만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가능한 것이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모든 존재에서 불가능이란 말을 제거합니다. 죄인의 부서질 수 없는 마음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서질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능력 있게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뜻을 의지하며 그의 권위에 순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떠나보내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 주의 뜻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